6월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12월 달부터 시작이니까요. 벌써 그렇게 반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른데 여러분,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남은 6개월 또 열심히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첫 주인데 지난주까지가 5월이었고요. 5월은 가정의 달 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 늘 좀 부담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예배가 아니고 또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저도 보니까 사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안에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만 그렇지 않고 아마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참 안 돼요. 이렇게 하셨어요. 들려진 말씀에 동의는 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도 안 되고 실천해도 사실 그렇게 삶이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참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들 듣고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쉽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것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씨름인가? 이것이 과연 되는 일인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 고민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7장 보시면 전반부엔 변화산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가 변모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자고까지 예수님께 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계셔야 하는 곳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임을 아셨어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는 이 땅, 사람 냄새가 나는 이 땅을 주님께서 향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언가를 청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장면이지요.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왔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는가? 본문을 보시면 그의 아들이,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그가 외아들이었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병이 위중하여서 위태한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안 계신 상황이었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회복을 구했지만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아들의 회복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문의 내용이죠. 많이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간질로 고생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병명이 간질이라고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이 간질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건데, 실제로 의사로 알려진 누가는 그 아들의 증상을 보다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9장 3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39절에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어떤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단순히 간질 증상 이상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경련이 일어나요.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몸이 몹시 상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맞닥뜨려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법을 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면서 여기저기 많이 상하게 되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말입니다.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뭔들 안 해봤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도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저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에게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굴렀던 아버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현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날 그 사람만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면 깨우침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어요. 코타라는 도시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노량진 같은 고시원이 모여 있는 도시가 인도판 코타입니다. 이 코타에는 입시를 준비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카이처럼 그런 대학이 인도 공과대학인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스카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인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매해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1,500만 명이에요. 매해마다 1,500만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대학에 응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해 대입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근데 인도에서는 대학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5배나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다 꿈꾸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인도 공과대학인 거죠.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수재 천재로 인정을 받고 이후에 모든 일들이 잘 열린다라는 기대를 모두가 해요. 공과대학이니까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현재 구글 CEO, 우리 구글 많이 쓰잖아요. 구글 CEO, 트위터 CEO 다 이 대학 출신입니다.
이 대학 출신들 중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학에만 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학이 모집하는 신입생 인원수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10,000명 조금 남짓이 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합격률이 얼만큼 돼요? 0.1 정도 되는 거예요. 0.1 정도. 1%도 안 돼요. 0.1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바늘구멍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여전히 카스트 제도의 잔재도 남아있는 인도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야만 무언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시학원으로 아이들을 다 보내는 거죠. 전국에서 각 고등학교 1등들, 지역의 1등들이 이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코타예요. 당연히 학원비도 상상을 초월하겠죠. 코타에 있는 학원들의 학원비가 평균적으로 인도 한 가정의 연소득에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한 해 동안 번 돈을 다 쏟아 부어야 아이 하나를 그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저의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죠.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결과가 그들의 기대처럼 행복하기만 할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코타가 깨우침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자살의 도시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지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와 지역의 1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막 경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나고 하면 몇 번, 거기 있는 학원들의 제도가 웃겨가지고요,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학원비를 깎아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학원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도 1년 생활비를 다 내야 되는데 성적이 내려가면 그 부중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전화기를 붙들고 어머니 죄송한데 학원비가 또 올랐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망과 절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길을 쓰고 그곳에 다 보내는데 그곳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 코타만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코타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모두가 다 그 시름과 그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거죠. 미국에 사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를 깨달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그 방법일지를 정작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작 내 인생도 그렇게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이런저런 결정을 하지만 여러분, 그 결정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기대와 다른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잘해보려고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인 거죠. 머릿속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인 거죠. 오늘 본문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망했다, 그렇게 절망했다, 그렇게 포기했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인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그 아버지이지요.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와서 꿇어 엎드려. 그리고 15절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라고 외치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가 생각한 거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그의 삶에, 그의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는 임하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의 삶과 가정을 짓눌렀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시지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엔 답이 없지만 예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가정이 그 답을 경험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그래서 우린 답을 모르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분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나음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병이 사라지고 아버지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리고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동시에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즉 제자들, 오늘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삶에 이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능히 그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지와 무능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씨름은 하지만 답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답이신 건 맞고 그분께 나아가면 이 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은 동시에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인생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화면에 겨자씨 다 띄워놓고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뻔히 알지만 말입니다. 겨자씨를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겨자씨가 엄청 큰 씨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니까요. 큰 믿음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엄청 큰 것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찾아봤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이 이것인데 이게 더블 코코넛 트리 씨앗이에요. 이렇게 볼 때 사이즈 잘 안 느껴지시죠? 원핏이 넘어가요. 30cm가 넘어가는 씨앗입니다. 이게 나무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앗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니요. 실은 여러분 이것도 작지요. 산을 옮겨다 하는데 말입니다. 겨자씨가 엄청 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겨자씨의 크기를 알지요. 겨자씨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라. 그래서 참 당황스러워요. 산을 옮기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거든요. 산을 옮기는 일은 대단한 일인데 정말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보다는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을 크기로 측정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요만하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그 다음 절을 봐야 되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절을 딱 넘어가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역본에는 이 본문이 없는 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본문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관주가 있어요.
관주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서 읽었던 그 본문이죠. 그렇게 제 아들이 물었더니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물이 갈라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며, 기도할 때 마른 땅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옥고가 풀어지고, 기도함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과 특별히 더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잖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도대체 길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가정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열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와요. 실망되는 일들이 만날 수 있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걱정, 염려, 실망, 방황을 거절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 삶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데 산이 옮겨지지 않아요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미 그 산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산이 다 옮겨진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결국 주님이 그 산을 완전히 옮겨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한숨이 터져 나올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함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죠. 그럼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의 삶 가운데 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인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역사를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뒤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